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내 기도가 나에게 대쪽 같은 소신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집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 일상 기도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기도할 경우에 죄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죄가 된다고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스캔들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기도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매달릴 시간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그게 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너 기도해. 맨날 현실 도피나 하고 뭐 그딴 식으로 살아.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면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또 반교회주의자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가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당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라든지 구역반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색이 가톨릭 신자고 계속 기도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겠어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면은 그렇게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꼼꼼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 일상 기도가 추구하는 그 행복 자체가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가난한 기도는 별로 좋아하질 않죠. 내가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고 부유해지려고 기도하죠.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우면 된다. 이런 기도를 바치지 딴 사람이 굶거나 뭐 어떻게 불행하게 되거나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를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면 기쁜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슬픔은 이상하죠? 기도를 왜 했나 싶어요.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착착착착 하느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오히려 짓밟히고 지금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죠. 거기서 사실 신앙인이 바칠 수 있는 기도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어떻게 보면 슬플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슬퍼지면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목적이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하고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십자가를 멀리 치워달라고 세상 구원이고 나발이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기쁘고 평화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잘 봐요.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욕심을 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많은 걸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비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또 내 기도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내가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도의 현실이고 내 기도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는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하느님의 정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박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죠. 그게 기도죠. 작은 불편이라도 생기면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던 기도도 멈춰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박해를 감수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아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많이 잘못됐어요. 기도하는 그 취지부터 시작해서 그 단추 하나하나가 다 잘못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혼이 비정상이에요. 혼이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도 중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거나 내가 가난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거나 남을 도와야 하는 결심이 생긴다거나 나를 점점 이렇게 비워가거나 모든 걸 다 버리진 못하더라도 많은 걸 포기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가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도의 진위를 따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집안만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실종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현실성이 없어져요. 그 사람은 위선적으로 변해요. 그런 게 바리사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수록 가짜 행복에 탐닉하게 되고 자기 욕망에만 가득 차게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가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짓은 결국 하느님을 거부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가짜 행복의 정체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남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기도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막 쳐도 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 데다가 치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데다 쳐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그물을 어디다 칩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데 그물을 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물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지 하나님 뜻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버리는데 어떻게 뭐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기도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썩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신자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 일상 기도를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흠이 있다면 요번 묵상으로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문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지난 제수요일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악마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기 위하여 머리에 죄를 얹었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을 비굴하게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더라도 죄악과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악마의 끈질긴 유혹에 맞서시는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 삶에서 악마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 무기는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려는 마음입니다. 악마가 계속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흔들어대지만 예수께서는 변치 않는 순종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반복됩니다. 악마는 항상 내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내가 밥숟갈을 들면 내 구미에 맞는 반찬을 얹어줍니다. 내가 가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긁어주겠다고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궤변을 늘어놓아서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통 하나 달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끝까지 들어주고 동조합니다. 이런 악마의 유혹들은 어설픈 우리 신앙으로 맞서기에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마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하느님과 악마 사이에서 망설이거나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악마에게 맞장구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기다렸다는 듯이 능동적으로 범죄에 앞장서서 그 죄악이 주는 쾌락을 만끽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오로지 하느님께 순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낯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느님께 순명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악마가 나를 유혹해 올 때 하느님께 순명하는 그런 경험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한 대로 악마에게는 친절하고 하느님께 순명하겠다는 의지는 변변치 않아요. 근데 이런 수준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대항할 수 있는지 자신감도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사순절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악마가 계속 공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 유혹의 패턴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행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데 쳐다보기 싫어도 그 유혹의 물결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악마의 공격이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악마는 나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려는 내 마음을 타격할 힘도 없어요. 옆에서 꼬리낄 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나예요. 악마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건데 자꾸 악마가 너무 강력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마귀는 너무 강력하다고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은 나를 부추기고 있는데 어떻게 부추깁니까? 하느님 말을 듣지 말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만들고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게 하고 그런 하느님께 순명하는 게 인생의 도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나를 흔들어가지고 범죄한 이후에 자기 편을 만들어버려요.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죄악의 노예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내 모든 인격의 요소들이 하느님을 지향하면 되는데 꼭 내부에 첩자가 있죠. 그래서 악마와 부안회도 하면서 하느님께 순명하는 대신에 범죄의 대가를 얻게 되는 쾌락에 벌써 침을 흘리는 내 인격의 요소들이 있어요. 죄악의 길이 든 거죠.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호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짓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순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생은 신비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악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명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마의 흔들기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명하려는
의지가 나약해져서 범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인격의 변두리가 뚫렸을 때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느님께 순명하려는 근본적인 저항이 일어나야죠.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뚫렸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다 실리가 되도록 내버려두진 않죠. 전쟁 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나이 먹고 늙었지만 총 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쏜다고 총이 안 나갑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죠.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내 인격을 뚫고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순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격 안에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영혼의 한 복판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쭉 들어와요. 죄악이. 어떨 때 또 자중질환까지 일어나서 자멸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내 마음에 무혈입성한 거예요. 걔는 뭐 고생한 게 없어. 그냥 쭉 들어왔어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복되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유혹만 오면 자기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속이 지금 어떻게 엉망진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진정으로 순명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마귀가 내 인격의 한복판까지 오려면 척척산중을 뚫고 들어와야 돼.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만 전지전능하시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순명하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자꾸 마귀가 자꾸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악의 어둠을 걷더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깜깜해도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순명해야 되겠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고차적인 무기들은 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구사전략 세우듯이 작전을 세워서 사드를 배치할 거예요. 핵 개발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지금 방어 체제를 구축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명의 과정이 어려운 것이 좀 뿌예 보여요. 나는 하느님께 순명하고자 하고 내가 죄를 졌지만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혼탁해 보여요. 그게 이제 마귀가 스모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근데 원래 순명을 하다 보면 그런 그 일정 기간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순명하겠다고 버티다 보면은 어느새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동안 죄악의 작전이 성공을 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적인 대응책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거는 저절로 처음부터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숙명의 과정을 겪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은 죄악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걸 겪지 않으면은 영적인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하느님께 어떻게 순명해서 이겨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께 순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맹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명이냐 맹종이냐 하는 문제를 분간하는 것은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 계명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반항할 궁리나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죄질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하느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신앙인답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 뜻을 따르려 해도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원의만 있는 거죠. 마음만 간절한 거지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명과 맹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줌똥을 못 가리면서 어떻게 기저귀를 안 차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느님께 순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맹종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차원에서 하느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맹종이 아니고 순명이라고 그럴 때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행동을 하면 불경스럽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윗사람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도 아랫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시키면 그냥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잔말이 많냐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당에 오면 신부님 말 잘 들으면 되고 기도할 때는 하느님 말씀이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는 정도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맹종이에요. 그건 순명이 아닙니다. 순명은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일치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순명을 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들이 나타나요. 순명의 효과들. 사리분별이 더 명확해지고 오히려 참신한 착상들도 생각나요. 이거 하느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야 이게 열매를 맺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맹종은 아무 생각 없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 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매일 하는 거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죠.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신선한 게 없어요. 어떤 자극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갈 힘도 못 얻어요. 하느님께 맹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하느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감동도 없어요. 다만 순명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돼도 자기 책임이 없다는 홀가분함이 있죠. 그래서 매일 미사에 오거나 하루에 12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그걸 안 하면 약간 불안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해치워야 속이 편안해. 그런 증상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그립지도 않고 애가 타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됩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기도가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극기로 연결되고 자손으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인류구원에 보탬이 안 돼요. 아주 생쇼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순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피와 땀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영광의 광채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반가움과 설레움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 부활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맹종은 거친 인생길에서 방향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깨어있는 순명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힘겨운 십자가에 버거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른 구원의 방향으로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명이에요. 맹종을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게 순명이에요. 이렇게 참된 순명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맹종은 몰피처럼 나에게 평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인생의 가치는 맹종이 아니라 순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느님께 맹종하려 하는지 아니면 순명하려 하는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느님께 순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맹종하고 있는지, 물론 순명과 맹종이 짬뽕이 돼서 복잡하게 섞여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순명이 무엇인지 맹종이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순명할 것이냐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맹종을 하게 되면 결국 멸망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치의 부역자들이나 군사정권의 하수인들을 보세요. 나중에 재판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래요.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대요. 우리가 그 꼴이 날 수가 있어요. 하느님 면전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저는 기도하고 당신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강변할 수 있어요. 아주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어떻게 나치에 부역을 해서 몇백만 명을 죽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도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맹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더욱이 하느님께 맹종을 하게 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리사이들이 한 짓이죠.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을 죽였어요. 그리고도 자기는 하느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고 오히려 뿌듯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안락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명하는 기도는 고통스러워요. 맹종하는 기도가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정체를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 밝혀보시기 바랍니다.